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여러분,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맞이해서 5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하트이지 하트.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주 잘했어요. 네, 점수는 좀 낮았어요. 네, 음이 그래서 다 틀렸어요. 잘 안 맞고 그랬어요. 네, 오래간만에 불러서 그런가 봐요. 자, 다시 저를 따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작성한 거 따끈따끈한 겁니다. 아직 따끈따끈해요. 아직 세상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발표 전은 따끈따끈한 찬양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빠 나 사랑 나 아빠 사랑 그 사랑은 시작. 아빠 나 하트 이제 나 아빠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빠 나 사랑 나 아빠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빠 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자, 엄마 나 사랑 엄마 앞사람 엄마 나 사랑 나 엄마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엄마 나 사랑 나 엄마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엄마 나 사랑 나 엄마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네, 엄마 나 사랑하니까 이도환 집사님이 장모를 쳐다보고 하는 거 있죠. 엄마 이 앞에 앉아 있어.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말이죠. 하여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이 2024년도 11월 19일 연합뉴스인데 아동학대는 2023년도에 48,500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그 바로 1년 전에 5%가 더 증가했다는 거죠. 그전보다. 그리고 4년 전에 2019년보다 17%가 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뭐예요? 줄어들지 않는다. 가서 더 늘어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일은요, 아이들을 학대한 주범이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로서 전체 85%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상상 밖이죠. 어린이집 선생이 그런 거 아닌가? 유치부 선생도 그런 거 아닌가? 학원에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부모래요. 부모 집에서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죠. 즉 자녀에게는 집이 안정되고 편하고 행복한 곳이 되는데 더 두렵고 무서운 불안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위 이런데도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 수는 점점 어떻게 가요?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 관련 보호 체계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 12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녀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 응답했습니다. 자녀를 때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도 체벌의 중요성은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잠언 22장 15절 현대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있으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매질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매로 때려서 키워야 한다. 그렇게 키우는 것이 곧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체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지만 도가 지나친 아동학대와 폭력 행사는 선의하는 악한 일입니다. 아무튼 아동학대의 주범이 뭐예요? 80%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이 통계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가장 사랑을 키워야 할 부모가 아동학대 주범이라는 이 사실 앞에 부모는 좀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85%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혹시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감정 조급한 폭언으로 자녀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했듯이 부모는 정성으로 뭐예요? 양육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둘째 주의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의 두 가지는 부모의 교육적 행위를 말하는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마땅히 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은 첫째로 주의 교훈은 교정과 지도를 포함한 예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주의 교훈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말과 행위로 가르치는데 말과 행위가 같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 기독교 전문 리서치인 기관 바나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몇 배가 높다? 4배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더라도 뭐예요? 가족들끼리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배가 높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4배가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훈계는 조기 치유와도 같은 치료적 행위를 말합니다. 훈계는 자녀를 바로 잡아주는 징계와 지도를 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가정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선 잘하면은 상을 주고 잘못하면은 뭐 청소, 쓰레기 버리기, 뭐 설거지하기, 뭐 이런 것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아이들이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종종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알아서 잘 키워주시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더군다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분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목회만 신경 쓰니까 교인들만 신경 쓰고 가족은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저를 비롯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말이죠. 맛있는 거 있으면 남은 대접해도 가족은 대접을 안 합니다. 그게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습성처럼 되어 있어요. 남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가족을 맛있는 거 사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하면서도 저도 좀 죄책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려면 우리에게 아이를 맡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도맡아 키우지 뭐하러 우리한테 맡겨? 그러므로 부모한테 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훌륭한 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요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멘이죠. 내놓으라고 우리를 자녀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양육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계 사회에 도움이 되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주의 자녀도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자녀를 망가뜨린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방에 흩어놓는 물건들을 꼬박꼬박 치운다.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1. 네, 고맙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겁니다. 자, 2. 네, 밥투정, 옷투정 등 불평할 때는 모두 들어준다. 이 아이는 커서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녀가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커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포악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아이가 선생님 욕할 때는 지금 현실이 이렇죠. 네. 아이와 선생님 싸움은 선생님 편에서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가서 부모가 폭행하죠. 그래서 이번에 형벌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아이는 커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잘못을 저질러 대충. 네, 이 아이는 커서 더 큰 죄로 보답을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지? 다. 네, 이는 커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싸나워질 겁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아이는 커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덟 번째, 늦게 귀가해도 무관심하다. 이 아이는 커서 방탄 길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자녀 앞에서 불평을 낸다. 네, 이런 아이는 커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말이죠. 매사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자, 열 번째, 항상 네, 이 아이는 커서 비관론자가 되고 말 겁니다. 이 10가지 중에 우리 중에 몇 가지도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건강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가 한 마음이 되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야단치는데 아내가 두둔하거나 아내가 야단치는데 남편이 두둔하게 되면 자녀에게 큰 방해가 되고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야 거기 버리면 안 돼 그러면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같이 얘기해야지. 괜찮아 나중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같이 고쳐줘야지 한 사람이 편들어. 그러니까 요즘 부부 상담 중에 사람이 뭐냐면 나는 악마고 남편은 천사라는 거야. 자기는 사탕 먹지 마. 한개성 먹지 마.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오래간만에 뭐 지방 출장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외 이런 게 많으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막 10개고 쪼그레시고 뭐 사들 막 먹인다는 거야. 오래간만에 만나 자식이 먹고 싶을 때 다 해줘야지. 왜? 자주 못 만나니까. 이해는 돼. 그럼 엄마 교육이 성공이 실패해. 편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 서로 사전에 잘 맞추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자녀를 훈계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미리 합의해야만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된다. 그리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훈계 이유를 설명한 후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부모가 이런 과정 없이 분명치 않은 일로 훈계를 하게 된다면 자녀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분노의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유 없이 혼나니까 말이죠. 그럼 훈계보다 마땅한 것은 뭐예요? 인정하도록 훈계 정당성을 설명한 다음에 훈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훈계하기 전에 자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행동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 아빠의 폭행을 많이 잘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커서도 그래요. 그때 그 습관. 얼마 제가 어느 저기 김창욱 씨 프로를 보니까 야구 선수 출신이야. 15년 야구 프로사고 선수했어. 근데 운동선수 특징 저도 그래요. 못 하나도 아내가 다 박지. 이삿짐도 다 아내가 싸지. 저는 해본 적이 없어. 목회한다고 바쁘니까 또 안 시켜. 시작 갔다 오면 집이 이사 가지고 옛날 집으로 제가 찾아간 적이 있다니까요. 주소 안 알려줘가지고 가보니까 이사 갔어. 저 이사 갔지. 이런 적도 있다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지만 근데 야구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심지어 누가 돈 빌려면 끊는 것도 아내가 해줘야 돼. 은행 가는 것도 몰라. 저처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힘있고 젊었을 땐 괜찮은데 애 키우면서 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스트레스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왜 그런 행동하는지 왜 사람에게 나서기 힘든지 왜 대화하는 것도 무서워하는지 누구 부탁을 왜 거절하지 못하는지 이게 다 배우의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상한 행동할 때는 그걸 살펴보란 말이에요. 원인이 뭔지를 찾지 무조건 야단 쳐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지 왜 욕을 잘하는지 왜 잘 싸우는지 그 원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조건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저런 행동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원인이 부모 영향인지 친구 영향인지 아니면 어떤 정서이나 다른 문제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올바른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뭐 상담에 대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일단 보이는 데 욱박 지르니까 전혀 해결을 얻고 아이도 더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들은 우리 부모의 관심을 가지려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부모 관심 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 근데 제가 바빠서 한두 번 거절하잖아요. 그때부터 분노를 받죠,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필 꼭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도 미리 연락도 안 해. 밥 먹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목사님 지금 제가 횟집 앉아 회 먹으러 오세요. 내가 언제 곧바로 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못 가는데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근데 한두 번 그런 일이 생겼어. 지금은 우리가 없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더군다나 저는 회를 좋아한다 안 한다. 저는 회를 별로 반가워하진 않아요. 그때보다 더 못 먹고 지금은 좀 먹지만 더 못 먹었어요. 근데 횟집 앉아서를 부르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제가 어떻게 급히 목회자가 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급히 떠나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데서도. 이런 걸 몇 번 했더니 이게 분노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해 줄 걸. 이런 생각이 나중에 경험한 거 이것들이. 본인은 목사님하고도 얘기 좀 하고 싶고 또 상담하고도 할 것도 있었겠죠. 근데 목사님이 몇 번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나를 공격한 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모의 관심을 끊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한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를 깨뜨린다든가 밥을 막 흘려 먹는다든가 그리고 애들하고 싸우고 논다든가 말이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부모가 자기한테 막 와서 해주는 게 야단치도 좋은 거야. 평소에 관심 안 가지니까. 그렇게 야단받더라도 그런 관심을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사랑의 관심이면 더 좋겠죠. 그럼 해결될 텐데 이게 분노의 관심이니까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내가 와서 자꾸 말 걸고 나한테 얘기도 해주고 막 하여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더 못된 짓 하는 거야. 난 더 관심 갖게 하려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치료하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칠 때 전혀도 안 되고 망가진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작품입니다. 자녀가 필요해서로 가출하고 거짓말하고 득질하고 마약하고 폭력을 쓰는 이유는 대체로 부모 영향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학교에서도요 소외를 나갑니다. 그러다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이상한 그룹을 만듭니다. 심지어 폭력단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놀라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저런데. 부모 그러잖아요. 부모 다 특징이 우리 아이는 전혀 안 그럴 거라고. 다 그 생각이잖아 전부. 사건 터지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근데 그런 아이인 것도 할 거예요. 부모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훈계기 전에 그 일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분석해 봐야 돼요. 아니면 전문인과에도 상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또 자기가 못 되면지 깨닫도록 설명하고 말이죠. 그리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치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뭐 음주운전자든가 또는 신호 위반자들 딱 만났을 때 곧바로 딱지 띱니다. 뭐예요? 설명해요. 당신은 이거 뭐 때문에 유턴해서 또 음주가 얼마 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이렇게 얘기하지 곧바로 때려서 놓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런 과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팬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야단치는 거야. 그냥 너 왜 그랬어? 물어봐야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네가 잘못한 거 맞네. 그러면 오늘은 2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야단치고 저는요 우리 아이들 영혼이는 사실 별로 야단치기 없어서 왜 언니 모범을 따라서 혼날 줄 알고 잘 알아서 기었어. 그 아름이 항상 대표를 혼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 알고 알아서 해. 그래서 아름이 꼭 제가 야단 때마다 불러요.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뭔가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럼 몇 대 정도 맞아야 돼? 한 3대는 맞아야 되지? 근데 내가 3대 딱 때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공부 안 하고 됐어. 근데도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는 막 지르고 말이죠. 자기 홧김에. 그릇은 또 그냥 자기 기분 나쁘지 않고 손으로 떼. 손은 사랑의 매.
외에는 절대 매를 대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손만 들면 내가 이렇게 찌겠다고. 왜? 밥 먹다가도 요 소리만 나면 아버지는 그냥 귀싸게 올랐으니까. 수저 소리 크면.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다 이렇게 머리 근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 얼마나 불쌍한 나였어요. 내가 봐도 그때. 아버지가 뭐 손만 들면 때리는 줄 알고 말 무서울 정도로. 설명을 다 해주고 말이죠. 징계를 내려야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이웃집 유리창을 깼다면 직접 이웃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잘못을 사과하고 유리창값을 지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 물건 훔쳤어요? 훔쳤으면 도적질은 나쁜 것인 걸 먼저 가르쳐주고 그곳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빌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이게 해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애들 나도 자기가 가서 잘못하겠다고 경찰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돈 다 지불해주고 이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건 인식을 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못 고백한 자식을 껴안고 또 용서해 줘야 되죠.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데리고 사줘 직접 아빠가. 그러면서 부모가 사주면서 네가 필요할 때는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해. 그럼 아빠가 너 사줄 수 있는 거면 사줄 테니까. 그래서 아이가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부탁하고 사도록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을 인정하게 한 다음에 스스로 책임지도록 잘 훈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계는 말과 채찍으로 해야 한답니다. 말과 채찍으로 8장 11절 전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즉시 훈계하지 않고 한참을 지나는 훈계하면 그만큼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처럼. 그래서 훈계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3회상 2장을 보면 엘리 세상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가지 범죄를 했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물을 훔쳐서 자기들이 먹었죠. 도둑질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7계명을 겸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간음을 맺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고 3회상 2장 23절을 이해해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 이걸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백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소문났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재상의 아들이다가 재상들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야 이게 지금.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에요. 24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은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자식이 잘못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아들아 그래야지 말라. 타이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끝이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 했는데 이렇게 말로만 슬쩍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훈계 올바로 해야 돼요. 채찍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죽여. 그리고 자기는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의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 얼마나 비참한 거 이게요. 성경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페스탈로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교육은 뭐라고요?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자녀 훈계할 때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얼굴 표정도 조심해야 돼요. 두려운 얼굴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모가 생각으로 많아요. 자녀는 부모가 경건한 슬픔의 자세와 사랑을 훈계할 때 자녀는 부모의 훈계에 깊은 감동을 받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 보통 훈계해야 되는데 저는 뭐 5살 넘어가면 그때는 때려도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인데요. 중학교 때면 벌써 13살 넘었잖아요. 13살, 14살 뭐 그런 때인데 제가 학교를 아주 기차 때문에 전 시골에서 통학했으니까 기차가 늦으면요. 지각했다고 선배 고등학교 중동 중고등학교 빠따가 세는 데인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빠따를 맞는 거인데 제가 잘못해 맞는 게 아니야. 기차가 연착해서 늘 빠따를 맞는 거니까 때릴 때는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어차피 지금 차 늦었으니까 늦게 가면 빠따 맞으니까 우리 놀러 가자. 한두 번 땡땡이 쳤네요. 땡땡이 뭔지 알죠? 학교 안 간 거. 그랬더니 세상에 며칠 빠졌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학교를 아예 안 갔어. 며칠 동안. 엄마한테. 딱 들어간 날 장작개비 그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장작개비. 시골에요. 나무 잘라놓은 거. 무릎 꿇어. 그걸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제가 엄마 말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때리면서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때렸어. 눈물을 쏟는데 내가 어머니 그 눈물 때문에 다시는 어머니에게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중학교 때. 그 어머니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때부터 성실해졌어.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렇게 한번 맞는 거.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뭐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냥 승질내고 때렸으면 제가 안 바뀌었을 거예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자식 그런 거 보고 막 너무 안타까웠어. 그때 제가 진짜 어린 나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제 성향에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계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되 흥분된 상태에서 훈계하는 것은 본인이나 자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반드시 분노를 처리한 다음에 인격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랑으로 훈계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의 열매와 변의 열매, 제가 있는 것처럼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름에게도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아이가 그때보다 계속 얘기할 때마다 변하더라고요. 단 소리 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를 징계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말로 야단치고 하나는 채찍으로 야단칩니다. 그래서 12장 6절을 우리 현대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사람을 다 채찍질 하신다. 두 가지 방법이죠. 말로써. 안 될 땐 또 뭐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관해서 자녀를 매를 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지금 막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절대 그 이론은 틀렸습니다. 애한테 손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자들이 몇 살이 넘으면 10살이 넘으면 별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제가 중학교 때 받겠다고. 여러분 학적으로 볼 때는 10살이 넘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매는 저를 볼 때 때에 따라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매는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잠언 1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 분명히 사랑하면 징계해야 돼. 요즘 너무 사랑하는 게 전혀 매를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현대 성경 보세요. 매를 들어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귀여울수록 뭐예요? 꾸지람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여기서 때리는 매는 죽을도록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매를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또는 엉덩이로 또 종아리 이렇게 때리는 거,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원 존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너무 잘하고 있죠. 그는 11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운 11명의 자녀. 참 대단해요. 근데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자녀 교육 비결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잘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5살이 넘기 전에 아이들이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 무조건 아멘 한다고. 제가 주님 23세 예수 만나고 나서는 말씀 무조건 아멘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도 이기게 되고 분노도 이기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게 다 성경대로 살려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부모는 이 말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자녀의 성경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기서 실패한다. 어릴 때부터 인간 속에는 부패한 마음과 죄를 죽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훈련을 시킬 텐데 이 교육이 실패함으로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들이 장수한 부모는요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아이가 저 어린 사람들은 지금부터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 자녀로 잘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부모가 주의할 것은
자녀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빠졌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갔다. 다른 행사에 참석한다. 이거 방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숨처럼 지켜야 돼. 저는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도 안 보냈다니까요. 근데 전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주일은 그렇게 지키게 돼. 주일날 어제 알바를 가. 주일날 우리 애들은 알바해도 주일날 절대 예배야.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절대 허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대학교 때 다 알바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철저히 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에 하든지 말이죠. 다 모든 예배 시간 끝나고 우리 예전에 저녁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철저히 주일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빠지게 됩니다. 치명적인 사건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영적으로 때부터 병듭니다. 주일날 내 마음대로 되네.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지금 고향에 가야 되는데 일부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지금 와 있잖아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항상 못 이래. 이런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예배와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것도 없어. 손해봐도 난 주일날 무조건 예배야, 봉사야. 이게 철저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기 더 힘든 세상 되는 거 알죠? 그래도 아이들이 앞으로 예수 믿기 힘들어져. 그런데 지금부터 철저히 안 한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앞으로 여러분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이들 말씀을 통해 양육하면서 즉시 말과 체적으로 잘 교훈시키를 훈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짧게 하고 마칩니다. 훈계 후에는 사랑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대체로 부모들이 훈계는 잘합니다. 그런 문제는 훈계 후에 처리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더 관계가 그 후에 더 악화되는 부모 자녀 관계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유익한 훈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계 후의 조치가 더욱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시큰 야단치고는 기분다 밖으로 휙 문 닫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야단 기껏 받고서는 또 아버지 화나서 나가버렸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럴 때. 또 부모는 야단 시컷 치다 말이죠. 꼴 보기 싫으니까 네 방으로 빨리 들어가. 그럼 관계 해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부모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부모 말이죠. 야단 치는 다음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애가 있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아유 저걸 그냥 아유 난 싸게 녹아놨다 그냥 누구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는 아버지 그러면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야. 이게 분노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태도는 자녀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훈계의 좋은 방법은 자녀가 잠시 야단 쳤잖아요. 지금 정신 없었잖아요. 혼자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10분이고 10분이고. 그럼 왜 혼났나 제가 생각한다고요. 맞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에이 맞아 나 맞았어 내가 잘못했네.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좀 안정됐다 했을 때 한 20-30분 지나서 말이죠. 조용히 들어가. 야단 맞으니 얼마나 아빠 엄마한테 죄송해. 그 기죽은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 다 제가 해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펑펑 울어 아이가.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잖아. 네가 잘못했지. 울어. 그때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 야단친다고 바뀌는 법 없어. 부부싸움은 바뀐 적 없어요. 주님께 내놓고 맡겨야 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누가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과거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축복할 때 자녀는요, 하나님 부모의 심정을 그때부터 이해하게 돼요.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좋은 방법은 거기다가 보너스를 주든지 아니면 같이 데려나가서 너 뭐하지? 탕수 알았어. 나 탕수 하지. 그래 같이 먹자. 맛있게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으면 관계가 좋아지나 나빠진다? 당연히 좋아져. 부자지간의 창조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자녀를 야단친 후에 감정이 진전된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타임을 놓치지 말라. 분노에서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아이를 가장 쉽게 변화시키는 절호의 찬스역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회를 붙잡아 격려의 기도와 음식 교제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원 여러분, 가정은요 성경과 기도를 배우는 최초의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는 최초의 신앙 요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은 성경과 기도를 배우는 최초의 교회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는 최초의 신앙 요람이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를 낳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얼마나 그렇게 어린애를 사랑하고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축복하면서 맞아.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자 말이죠. 아이들을 분노로 징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자고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즉각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긴 시간을 갖고 예수님처럼 계속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분노로 바뀌지 않고 사랑으로 치유된다. 잊지 마세요. 관계, 인간관계 절대로 분노로 비방으로 해결 안 돼. 용서와 사랑으로만 관계가 회복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건강한 영성 위해서, 사회성을 위해서라도 즉시 말과 채찍으로 훈계하고 훈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